이번 주일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생명을 잃어가던 구교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 속에 되새기고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 기념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교는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교는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교에서 신교, 종교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그 150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그 중심, 이 복음의 중심에 관습이 붙고 생각이 붙고 경험이 붙고 하면서 결국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껍질을 벗겨내는 일, 그 일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1500년의 이 역사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의미의 종교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오던 이 복음의 그 중심이 그동안 쌓여진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생명력을 나타내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는 다 떨구어내야 할 것들을 떨구어내고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리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진흙구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오리고기를 맛있게 맛나게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진흙, 딱딱하게 굳은 진흙 덩어리를 깨트려야지만 그 안에 있는 맛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적폐라고 하지요.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도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적폐가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껍질들을 깨트리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화장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잘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 닦아내야지 다음 화장이 잘 먹기도 하고 피부가 손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손상되지 않는 것, 생명을 잃지 않는 것은 잘 닦아내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하고 매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과 신약,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한 구절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축약해 놓은 것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십계명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구원의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로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심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에 쌓여져 있는 적폐들, 그것을 다 걷어내고 다시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어져 버린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굳어있는 우리의 사고의 한계 속에 갇히지 않는 것. 한국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틀에 맞는 제품을 찍어내듯이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사고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그 생명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때에 사도 바울 일행만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이 아닙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유랑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랑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비량으로 전도 여행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사람들의 그 욕망을 건드려서 그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 마음에 만족한 말들, 그리고 편안을 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말들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간에 충돌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진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첨하는 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복 받으라는 이야기고,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나이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유랑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기독교 성공주의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복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거대한 건물들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버리고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게 된 상황들, 대형 교회들은 2.5단계에서는 그 엄청난 예배당에 50명, 수백 명, 지금은 수백 명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할 미래, 과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들을 지어야만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들으시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럽에 가면 1년, 2년 지은 건물이 아니고 100년, 200년, 400년, 500년 시간이 걸리고 재정을 투입해서 지은 성전들 중에 그 화려하고 금으로 장식한 성전들 중에 텅텅 비어서 관광객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유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말문이 막히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사고의 틀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이인데 이들이 유일하게 마음을 합하였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붙잡아서 능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만큼만은 서로 마음을 합하였던 것이죠. 적이 그래서 이제 선수교대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막히자 더 많은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율법에 해박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지를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쿡 찌르기만 하면 말씀을 달달 외운 것들이 그냥 터져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명에 대한 그들의 알문, 생명이 빠져버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다면 유모의 심정이 빠져버린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묻혀진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은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훨씬 더 희생적이고 훨씬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인류애를 베푸는 것이죠.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선을 베푸는 사람은 그 선이 어설플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들, 아주 기본적으로만 해도 613가지가 되는데, 이 거의 대부분이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부담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왜 교회 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도 성경이 하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은 하지 말라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라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느냐면, 나는 무엇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있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있다, 본분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룩함의 한 단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결국 사랑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라. 최고의 거룩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유모의 마음을 가지는 것, 어미의 심정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거룩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유모의 심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모의 심정을 가지고 박해 가운데 있고 박해로 인한 곤고함과 삶의 곤핍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고 젖을 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옹달샘 아시죠?
옹달샘에 물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그러면 그 옹달샘에 물이 차오르는 것만큼만 떠서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지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르는 것만큼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시절을 쫓아서 무슨 열매를? 이웃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단순히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밑바닥에서부터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난의 현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의 진단에 의하면 가난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을 무시하고 가난을 숨기고 가난을 억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3억 정도가 되는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4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민낯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체계 자체가 미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학습하지 않았습니까? IMF 사태로 인해서 부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마찬가지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진을 난 곳을 보게 되면 처음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처음 지진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는데, 그 후에 오는 여진들은 완전히 흔들려서 손가락으로 밀기만 해도 넘어질 상황에서 다시 지진이 오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사회가 점점 한 번씩 이렇게 꺼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때에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부모의 심정, 유모의 심정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세상을 품고 그 심정으로 세상에 젖을 물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툴툴 털어내고 오직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도 죽게 생겼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도 부족할 판에 누구를 어떻게 도우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의 밑바닥에 있더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으로는 도울 수 없을지 몰라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을 단순히 실천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실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마치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을 보는 것과 같이 성전 문틈을 통하여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넘어서 우리의 키를 넘어서서 물이 바다를 덮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드는 일. 저는 이 코로나19가 오늘 우리들에게 본질을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회복하여서 정말로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들을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기회들로 만들어가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곁에 숨겨져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감춰져 있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유모의 심정으로 품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삶에 치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